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13장 이 말미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어디에서 설교를 했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희 조상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가 마치자 그 극명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유대인 중에서 또는 이방인 중에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 말씀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겼고, 또 반면에는 일부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바울의 복음의 반대자들은 심지어 이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 일행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추방당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14장 1절로 도망갑니다. 14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고니온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고니온은요 비스디아 안디옥으로부터 120km 떨어진 곳입니다. 자,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추방당해서 120km를 걸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고니온으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추방당할 때 일부 성도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우리 한번 5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쫓겨났는데 무슨 성령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자들이란 바울 일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자들이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이 바울 선생님이 추방당하고 쫓겨나는데 그들이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비록 복음의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전도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추방당하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쫓겨나면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에겐 보람과 감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바울은 그런 원칙에 유대인에게 말씀 전하면 반대자들에게 항상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떠날 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가 고통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전반부에는 좀 성경 공부처럼 할 거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 바울이 다녔던 그 여정지 중에서 한 곳을 택해서 그것에 의미를 두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부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처럼 조금 1차 전도여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차 전도여행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끝낼 거예요. 13장, 14장을 오늘 다 끝내게 될 텐데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사명이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복음의 박해자들로 인하여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선교지에는, 지금도 선교지에는, 아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 가운데는요 항상 그랬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복음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순탄한 환경 속에서, 순리적인 환경 속에서 모두가 내 말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더라, 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하면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고도 있고요, 내가 불편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어디서 사명을 받게 됩니까? 어디서 하나님과 충격적인 만남을 경험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선포로 인한 박해도 그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마세요. 복음 선포만 사명이 아니었다고요? 복음 선포로 인한, 복음 선포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박해도 그에게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이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의 사명은 이방의 그릇임과 동시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조차도 그에게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와 선교와 전도만이 사명이 아니라 그로 인한 고난도, 아픔도, 핍박도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말씀 선포와 그에 따른 박해, 말씀 선포와 복음을 향한 전도와 그에 따른 불편함,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만 사명일까요? 전도자에게만 사명일까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불편함, 불이익, 이것이 사명이라고 정말 여러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 앞에서 고통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 나는 사명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 뒤편에는 언제나 복음 때문에 인하는 이 고난까지도 사명임을 여러분, 그것까지도 아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복음의 자리에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한 영혼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 박해만, 어려움만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헌신 뒤에 항상 열매를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비스디 안디옥에서 추방당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곳에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감할 때 놀라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말씀 띄워주세요. 자, 뭐라고 권면합니까? 뭐라고 권면합니까? 복음의 선교지의 자리에는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도 있을 수 있지만 혹독한 시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복음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물론 복음의 영광스러운 능력도 있지만 그 영광 뒤편에는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훨씬 더 거친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에서 나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다 정리를 할 텐데, 일단 지도를 한 번 더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4면을 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이고 2년간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지명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지도에서 확인하고 찾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도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지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포인트로만 알아도 상당히 영적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 자, 한번 제가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안디옥에서 두 명의 선교사들은 파송을 받게 됩니다. 어디로 파송 받습니까?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는데 구브로 지역으로 가게 되죠. 살라미에서 도착해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곧 이제 바보로 갑니다. 거기서 두 명을 만나죠. 엘루마라는 박수무당을 만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한국에 도착하고 가까운 도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마가 요한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는 험산줄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이지만 그들은 이 전도를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저번 주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120km를 걸어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일부 유대인들은 받고 또 일부 유대인들은 받질 않아요.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고니온에서 바울은 또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큰 사건은 이따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큰 사건을 경험해서 거기서 또 추방당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야반도주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더베라는 곳에 갑니다. 이 더베라는 곳이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입니다. 이 더베에서 더 이상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며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 와서 구브로에 들리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배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안디옥에 들어오는 2년의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심은요, 오늘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닌 곳 중에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하고요.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에 말씀을 받던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허메와 스스라고 그를 신격화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그를 신격화하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 무슨 일이 있냐면 비스디아 안디옥과와 이오니온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원정대가 찾아옵니다. 짱돌을 들고 정말로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죽이겠다고 돌멩이를 들고 와서 실제로 바울을 쳐 죽였습니다. 정말 실제로 바울을 죽였어요. 성경이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죽이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를 살리셔서 밤에 야반도주로 더베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루스드라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의 사건의 발단은 안진뱅이를 만나면서 사건이 발단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사건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처음 듣나요? 아니면 두 번째 듣나요?
두 번째 들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린을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오늘 14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틀려요.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베드로가 일으킨 사건이라면 이 14장의 사건 바울이 일으켰고요. 사도행전 3장에는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린이라면 여기에는 누굽니까? 바울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걸었다라는 거,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그가 성인이 됐다면, 아마 그가 휠체어에 탔다면, 그 당시 휠체어가 없었겠죠. 누가 들어서 날라주거나 상체로 기어다녔을 겁니다. 두 발로, 두 손으로.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성인의 이 하체가 여러분 발달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자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요만했을 거예요. 요만했을 거예요. 퇴화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뼈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을 때 그 없던 발이 생기고 뼈가 생기고 굳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기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지, 만약에 그 예전에도 성령이 바울과 동역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었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선 주님과 시선을 마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설교하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설교하는 지금의 상황이었어요. 지금처럼 바울이 앞서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저처럼 뭐 30분을 하나요? 40분을 하나요? 모르긴 몰라도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이제 그분들 바쁜 것도 없어요. 약속도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그냥 설교 듣는 거예요. 막 설교를 듣는 와중에서 유독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은혜 받고 있던 한 사람은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볼 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독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유독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듣는 그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설교자 바울이 그 내면을 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내면을 살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면을 살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주목하여 경청할 때 주님이 우리 외에 시선과 눈을 마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내리시는 은혜가 마주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은 듣는 것은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순간 그 성령의 역사가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 역사가 기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순간에 병도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내 안에 상한 마음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듣는 중에 틀어진 우리의 관계도 바꾸어 주시고 교정시켜 주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별개가 아닙니다. 설교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부족한 저만 바라보지 마세요. 저를 본다는 게 뭘까요? 틀렸다 맞았다. 어떤 분들 그래요. 제가 어떤 예화를 하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네이버 검색을 해봐요. 1984년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설교하면서 저만 보지 마세요. 부족한 사람 보지 마세요. 설교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다른 곳에 시선 빼앗기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성령께서 나를 주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기적들을 여러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제가 늘 말했잖아요. 관념이 아니고 신앙은 실제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제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에 있던 사건, 그냥 이 사건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그냥 지금은 없는 사건, 이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한하는 사람은요 결코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믿고 주목하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상에 아무 일이 없고 몸이 건조하다 할지라도 믿고 주님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보면 기적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 제주도에서 일이 있어서 그 차에다가 모든 이 짐들을 다 싣고 이제 차를 배에 실으려고 했대요. 그 세월호 그 배에. 그리고 1등 칸을 다 직원들 예약을 해놨대요. 근데 그런 실수가 없었는데 중요한 부품을 하나 안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장로님이 화가 났대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못 타고 내일 아침 배를 예약했대요. 근데 그 배가 세월호였어요. 그 배가 침몰했어요. 내가 그 장로님이 최천 장로님이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저는 이것이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 배를 피할 수 있었는지, 매일 있었던 그 도구가 왜 그날만큼은 없었는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삶의 이런 기적들은요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또 어떻게 할 때 내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꾸 말씀과 자꾸 내 자신이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이 바울의 오랫동안 긴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흐트러짐 없이 바울을 주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 바울이 눈에 보일 정도로 주목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잘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목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음향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편한 자리도 아니에요. 아주 환경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다 흐트러져 있고 하품도 하고 스마트폰도 보는데 그 사람은 뚫어지게 이 바울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뚫어지게 주목하고 있던 바울은 그를 또 주목한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말씀에 주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뭐냐면요 말씀에 자꾸 자신에게 부닥치기 때문에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왜 좋은지 아세요? 말씀이 왜 다른 생각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부닥치지 않기 때문에 딴 생각하고 생각이 빼앗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고 이 말씀이 자꾸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자꾸 부닥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면할 수 없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들려진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부딪히는 경험이 없고서는 절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아는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어떤 사람이 50 넘은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변한다. 이게 절국방에 찧어도 안 변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50이 넘는 분들 다 여러분 얘기예요. 안 변한다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한번 소개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의 신념은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고무줄처럼 자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목사님, 사람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힘들게 한 사람 금방 이사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에 동의할까요? 사람은 안 변한다. 절구방에 놓고 찧어도 안 변한다. 여러분, 제가 그걸 믿을까요? 제가 정말 사람이 안 변한다면 제가 훈련을 왜 합니까? 내가 훈련 4개 하거든요. 제가 그 훈련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훈련이 뭐예요? 변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변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훈련 지원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또 말씀으로 좀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달라지기를 원해서, 변화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달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하고 있어요. 저는 남자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 훈련 받기 전과 후가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브레이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브레이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지고잉이었어요. 그냥 쉽게 가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훈련을 받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부터 쉬워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자꾸 말씀이 나를 괴롭히고 나와 부딪힌다는 거죠. 나와 부딪히는 경험 없이는 여러분 절대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말씀이 나와 부딪힐 때 내가 비로소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그 안에 힘있게 역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누구에게는 졸리는 자장가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 내 목소리에 조는 사람은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하이톤이거든요. 근데서 앉아서 그래도 일정한 박자에 맞춰서 잠을 잔다. 이건 정말로 속편한 사람들이에요.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제 목소리는. 근데 똑같이 말씀을 들리는데도 자장가가 되어서 조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구는 이 들려진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 안에 이 죄를 태워가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구는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진 말씀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하여 나를 바꿉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 바뀌어지는 내가 바뀐다는 것은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주일날 교회 온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마음 닫고 귀 닫으면 30년 40년 다녀도 변하지 않아요. 교회에 30년 다녔기 때문에 믿음 생기는 거 아니고요, 반대로 오늘 처음 나왔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성경이 누군지 모른다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주일 이 자리에 내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미 그 믿음은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믿음이 완전히 화석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오늘도 들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강단에서 들려진 말씀이 내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못된 부분이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실례로 여러분, 남편들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면 소파에 앉아가서 리모컨으로 테레비를 킨 다음 양말을 벗어서 똘똘똘 뭉쳐서 슛, 그리고 집어던집니다. 그럼 떼굴떼굴 굴러가요.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양말 좀 뒤집지 말고 제대로 넣어달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 얘기를 20년째 싸워요. 제가 그래요. 근데 둘 다 하나 포기할 만한데 포기를 안 해요. 넣어 주는 거면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철들면서, 남자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철이 좀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양말을 딱 벗으려다가 에이, 또 누가 만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주워가지고 이렇게 양말을 해서 놓을 때가 많아요. 매일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가끔 한 번씩.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와이프가 자꾸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내가 바꿔지더라고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들려지면 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일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제일 먼저 와서 우리를 타치하시고 바꾸기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내 행동을 바꾸지 않아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내 생각을 먼저 바꾸세요. 제일 먼저 내 생각을 타치하세요. 생각을 타치해서, 예전에는 들려지는 말씀 때문에, 예전에는 그 육신의 일에 골몰하던 내가 이제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이 제일 먼저 와서 나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브레이크죠. 예전에는 죄책감 없이, 꺼리낌 없이 얼마든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했어요. 근데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자꾸 말씀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의식하면 자꾸 스톱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믿는 자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우리 남자 제자반들과 제자 훈련하면서 참 행복해요. 같은 남자로서 이 시대 남자들이 직장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신의 신앙 지켜가는데. 근데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너무 귀해 보여요. 저는 제자 훈련 지원한 것 자체가 저는 존경스러워요. 주일날 오후에 4시 반부터 6시까지 훈련하거든요.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변하고 싶다고, 말씀이 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찾아온 분들이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육적으로 살던 내가 돌이켜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여러분, 너무나도 저는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요,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나냐면요, 예전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래서 포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예전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미워하며 정죄했던 편협한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와 배려가 또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또 그리고 예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내가 고집부리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들려지면 내 안에 일어나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적 믿으세요? 이 시대에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러한 변화가, 저는 이 시대의 기적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에요? 소경이 눈 뜨는 것만 기적입니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변하여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이 시간 옆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예전엔 부인을 때리고 아이들한테 입만 열면 상처 주던 아버지가 지금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거,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얼마든지 우리 일상에서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해서 성실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혹시 여러분 귀에 들려지십니까? 지금, 예전에 말고요, 예전에 좋았던 말씀 말고요, 지금 부족하지만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가슴으로 들려집니까? 오늘 황금배 집사님 좋은 기도 하셨어요. 말씀이 귀로 들려지지 않고
가슴으로 들려지게 해달라. 오늘 선포된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져서 내 영혼과 부딪혀야 돼요. 말씀이 불편해져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기에 상당히 불편해야 돼요. 이 불편한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변화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부딪힘을 당하고 주님께 시선을 주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주목하는 사람을 두루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면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상상도 할 수 없는 과거에 내가 감히 포기해버렸던 잊고 살았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불러일으켜서 그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날마다 삶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